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나셨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래 수요일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어가는데 이제 48과 해서 지난주까지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 우리 교육 과정으로 나가는 그것이 끝나서 특별히 이 성탄절을 앞두고 이전의 교제 가운데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가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탄생적 시기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통치하던 때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그렇게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려서 그렇게 호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로마의 제국 안에 있는 그 나라들에게 호적령을 내리면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왜 호적령을 내리냐면 인구조사죠.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머리수 잘 살려서 세금 많이 걷기 위해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적령을 주로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호적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이 아우구스투스는 평민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가이사의 여동 진료였습니다. 진료. 그래서 그 평민과 가이사의 진료였던 이 분이 결혼을 하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가 아우구스투스였고, 이 아우구스투스가 굉장히 좀 총명하기도 하고 가이사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이사가 죽으면서 이 아우구스투스를 양자로 삼습니다. 양자로 삼아서 가이사의 양자로 입양이 되어지고 그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이사가 브루투스에게 암살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때까지 굉장히 강했던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 왕이 제후가 있는데요. 그 사람과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나 결국은 이 아우구스투스가 모든 삼두 정치를 거치면서 이제 집권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그렇게 가이사르의 성을 받게 되어지는, 그리고는 최고 사령관, 존엄자 이런 뜻으로 아우구스투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칭호를 받고 숭고한 자, 고귀한 자. 사실은 이 당시에 로마는 이렇게 황제가 있기 전에 집정관 제도로 주로 하는데 이때부터 사실은 황제로 그렇게 세워지는 경향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어떤 비문에 보면, 심지어 기독교 국가에서 그 비문에 보면 이 아우구스투스를 마치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처럼 표현을 하는 그런 비문의 글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셨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치 메시아다. 이런 의미로 굉장히 강력한 그 지지를 받는 그런 왕이었던 것을, 황제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황제가 다스리던 그때에 이제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의 저자가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구레노라고 하는 사람이 퀴리니우스라고 그렇게 발음을 할 수 있는데, 구레노라고 하는 사람이 수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가 이 수리아 지역에 총독을 세우는데, 사실은 그 빌라도 총독은 수리아 총독 수하에 있는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수리아 지역 자체가 훨씬 더 큰, 시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 훨씬 큰 총독부가 있는 곳이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이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의 그 총독이었던 것으로, 수리아 총독의 지휘하에 있는 그 직접 체계로 보면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수리아의 총독이 있고 그 밑에 이스라엘 다스리는 총독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때에 이 아우구스투스가 호정령을 내려서 다 자기의
그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요셉이 호적, 자기의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여인은 성경에 보면 자주 그러는데 여인은 당시에 호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구조사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요셉이 그 임신부인 마리아를 데리고 간, 성경에 정혼한 여인이었던 마리아를 데리고 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가 아이를 배웠고 그런 상태에서 혼자 두게 되면 얼마나 많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에서 아마도 요셉이 그 마리아를 동행해서 무겁고 힘들지만 그런 육체적인 피곤함보다 정신적인 어려움을 더 배려해서 여인을 데리고 그렇게 호적을 하러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배려를 통해서 가지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신다라고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서 여인을 가지 않아도 되지만 그런 상황에 혼자 두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것을 생각하고 요셉은 배려를 통해서 그 여인을 데리고 가고 그 과정 가운데서 아이를 베들레헴에서 낳게 되어지는, 출산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사실은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아우구스투스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존엄한 자, 존귀한 자, 신의 대리인 이렇게 하면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뭘 추구하느냐면 신이 되고 싶어하는 겁니다. 신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종교와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 노력을 통해서 위대한 그런 훌륭한 초월적인 인간이 되어지는 것, 탁월한 인간이 되어지는 것, 영향력이 있는 인간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세상의 어떤 종교나 사상이 추구하는 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반대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일반 인간들은 자신이 신이 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영향을 누리고 싶고 이런 어떤 영향이 있지만, 주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길과 완전히 다른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이루고 싶어하는 그 욕망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가 되고 싶고 영광스러운 자가 되고 싶고 신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그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오셨냐? 완벽하신 하나님이 왜 오셨냐?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그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만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인간이, 내가 똑같은 죄인이 다른 사람의 죄를 지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그분이 모든 인생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죄속함을 하기 위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셔야만이, 죄 없으시고 온전한 사람이 되셔야만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성탄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팔레스타인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당시에 천하를 지배하던, 단순히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구레네나 아니면 수리아 총독 구레뇨나 어떤 본디오 이전의 총독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제국을 다스린다고 말하는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던 그때에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왕이 자신의 권력으로 호적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아우구스투스가 호적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면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갈릴리에 살고 있으니까 굳이 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황제가 호적하라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자기와 정혼한 여인이 임신한 상태, 그것도 처녀로서 동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신한 상황에 있으니까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천사의 요청을 받아서 그렇게 그 여인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또 그 여인을 두고 가게 되어졌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것을 알고 그 여인을 데리고 가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진정한 온 우주의 참 왕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을 통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그리고 이 처녀가 아이를 낳은 그 상태에서 혼자 둘 수 없는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 배려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 여인을 데려가는, 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최소한 최선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최악의 상황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정령 하라 이러면 고향으로 돌아가면 인구 조사하고 나면 또 세금 낼 때 얼마나 불편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자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자를 통해서, 그가 하는 명령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그것도 베들레헴에서 나시겠다고 하시는 그 탄생의 명언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그 권력자를 사용해서 호정령을 내리고, 그리고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그 여인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의 역사와 나 개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고 열악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좀 불합리하고 부당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과,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않지만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긍휼과 자비, 또는 그 여인을 향한 배려하는 마음, 그 정혼한 여인에 대한 여러 가지 당할 위협과 어려움에 대한 배려를 생각해서, 여러분 혼자 가는 것과 임신한 여인을 그 먼 거리를 같이 간다는 것은 여간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솔직하게 남자가 혼자 여행하면 하다못해 길바닥에서도 잘 수도 있고, 이런 지역은 팔레스타인 더우니까. 그런데 임신한 여인을 데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함이 있고 힘듦이 있겠습니까? 빨리 가서 호적하고 오면 되는데. 그렇지만 여러 여인에 대한 배려와 상황을 보면서 그 여인을 데려가고,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켜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크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최선의 긍휼과 배려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말씀의 성취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당시에 이 배경,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세상이 던져주는 여러 가지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어떤 시각들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유튜브라든지 뭐든지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방송을 듣고 어떤 방송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 기준이나 사고방식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방송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참고하는 거지,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그리스도 중심의, 하나님 말씀 중심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과 언론 매체와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각을 극복하고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사고하고 살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역사의 참된 주관자,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미디어도, 세상의 어떤 힘 있는 자도, 재물 있는 자도, 지식 있는 자도,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무엇입니까?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환경이 어떠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환경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2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구유에 대해서 아니면 여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구유,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이잖아요. 거기에 마땅히 누일 곳이 없고 다 주변에 어렵고 이러니까, 환경이 좋지 않고 이러니까 그나마 거기를 치워서 거기에 안전하게 이렇게 모시는 거죠.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을 때 어디로 갑니까? 왕궁으로 가는 거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 별의 주인이 왔을까 해서 왕궁으로 찾아갑니다. 왕궁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별이 다시 인도해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땅에 참된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이렇게 참 미천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베들레헴의 한 여관의 구유에서 탄생하셨고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분은 이 땅에 모든 천지의 주인이신 그분이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이렇게 받지 못하시는 듯하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땅에 오신 그날 밤에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오심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만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또 기뻐하고 환영하지도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최소한 임신한 여인이 그렇게 먼 거리를 와서 쉬면, 정말 갈 데가 없으면 저녁이 되어지면 자기들이 먼저 예약해 놓았던 방이라 할지라도 어쩌면 긍휼을 베풀어서, 자비를 베풀어서 내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인 것 같은데, 여관에 거할 곳이 없어서 아마 마구간에
그하시게 되어졌고,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신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역사적 자료를 보면 마국간에 할 때 우리가 완전 밖에 있고 이런 면이 아니고, 여관 안에 집 안에 고대에는 짐승과 이 말들이 함께 말이라 할까, 뭐 꼭 말이 아니니까 짐승들이나 집 안에 약간 이렇게 높이 차이를 두고 그 짐승들이 이렇게 거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요즘도 뭐 여러 좀 동남아나 또 몽골이나 이런 데를 가면 어떻습니까? 짐승을 집 안에 이렇게 키우는 것처럼 아마 여관에도 그런 상태였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여인이 누일 만한 안전한 평안한 그런 것이 없고, 겨우 짐승과 함께 가까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열악한 상황 가운데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배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비난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왜 주님은 그럼 그렇게 오셨는가? 가난한 자들 가운데 오셨는가? 주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신 분으로서 태어나실 때부터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이 땅에 계시면서 이제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긴 하셨습니다만은, 정말 편안하게 안전하게 누일 만한 그런 장소, 갓난 아이가 얼마나 요즘 뭐 아이 낳으면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삽니까? 왜냐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최대한 보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누일 데가 없어서 구유에 누이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섬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런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의 삶, 그분이 분명히 자기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마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드리면서까지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 탄생하시면서 경험하셨던 그 모든 것 속에 주님의 그런 섬김과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관되게 주님은 겸손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라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백마 탄 승리하는 그런 왕으로서의 백마를 타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죠. 겸손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진정한 겸손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 왕이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만 해도 그런데, 또 그 가장 인간들이 이 사실은 뭐 여관이라 말하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 겨우 함께 숙박하는, 오늘날처럼 좋은 호텔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겨우겨우 몸 하나 누이면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거죠. 그런 곳인데도 그할 곳이 누일 곳이 없어서 짐승들 옆에 있는 구유에 그렇게 주님이 누이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이 땅 한 평 자기 온전히 몸 누일 만한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시는 그 주님의 모습 속에서 겸손하심으로 이 땅에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아보고 자신의 겸손을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문서에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6, 7가지가 있다 말하면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게 교만이에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나는 어떤 겸손함으로 또는 내가 진짜 진정으로 겸손함으로 섬겨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진짜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그 친구 모친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가면서 두 사람이 동행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시골의 조그만한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내내 이야기를 해가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시골이 아주 어려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겨우겨우 후원을 받아서 유지해가는 정도였는데, 기도하면서 자기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냐, 그렇게 해서 자기들도 어렵지만 그렇게 늘 섬기자,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어렵지만 십시일반으로 해서 자기들도 한 달에, 처음에는 한 달에 15만 원 정도씩 그렇게 후원을 하다가 지금은 좀 더 후원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시골이다 보니까 어른들이 많으시니까 자기 교회도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좀 우리가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반찬 나눔도 좀 하자. 교회에서 많이 내지 않고 성도님들이 자기들이 십시일반을 내가지고 한 달에 60만 원, 70만 원 정도의 반찬 나눔을 하고, 그것만 해도 1년에 한 700~800만 원 정도가 된다. 자기들의 교회도 어렵지만 다른 교회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채워주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가는데, 사실 내내 가면서 너무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끄럽다니 제 자신이 그래도 안정되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후배 목사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좀 더 잘 섬길 수 있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섬길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본다면 우리의 삶,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겸손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좀 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겸손한 왕으로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낮고 천안의 이 땅에 오셨는데 구유에 오셨고, 마지막에는 정말 하나 남김없이 모든 피와 모든 것을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과 섬김과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멘으로 영접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삶도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과 교회를, 성도를 잘 섬길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 보면 청탄을 맞이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의 탄생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사실 목자들은 그때 당시에도 별로 대접을 받지 못했던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분이 높거나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밤새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였던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신분의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겸손하고 낮아진 우리의 삶, 또 그 시대에 어쩌면 천대받던 그들이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천사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쭉 설명을 하고 나니까 호련히 그 천사들이 함께 찬송하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동네로 가서 자기들이 들은 바, 본 바 그것을 온전하게 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알게 하시겠지만 그 동네에 이 놀라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목자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대하고 배척받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들이었지만 그들 속에 그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있고 그것을 담대히 전하였을 때에 그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거되어지는 거죠. 이런 게 나오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때 그 성문 밖에 있었던 그 나병 환자들이 그 놀라운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간 것을 보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이것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화가 우리에게 미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자기들을 내어버렸던 문둥병자라고 하면서 그 동네에서 그 성에서 자기들을 내어 쫓았던 그 성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다. 이 놀라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이 목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기쁘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사들이 전했던 그 놀라운 소식, 모든 사람을 위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모든 사람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하는 그 소식을 듣고 견딜 수 없어서 그 놀라운 소식을 동네로 내려가서 그 아이를 보고 강보에 누인 아이를 보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또 천사가 자기들에게 전해준 말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몇몇 일부 사람에게 아니라 그 가이사 아구스토는 그 로마의 사람들에게 그가 선한 왕으로 정말 훌륭한 통치자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로마 제국 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세금을 거두어서 지방 나라의 어떤 세금을 거두어서 그 땅에 있는 사람 로마 제국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지는 모르지만 기쁨을 주는지는 모르지만 그 아우구스토스 왕과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미치는 복음의 큰 기쁨은 영향력이 환경이 다른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함이고, 그분이 오신 것은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천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은혜다라고 그렇게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인해서 기뻐하는 가운데 평화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복음은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조금만 틈만 생기면 전쟁과 무기와 공포와 두려움을 우리에게 던져주지만 세상의 왕들은 힘을 강하게 하려고 공포와 두려움과 파괴를 가져오지만 복음은 평화를 주는 겁니다. 기쁨과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고 영접하고 감사하는 때림질을 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런 삶으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함께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 저녁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1, 2분 정도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